필립 2세가 누군지 압니까? 필립 2세. 알렉산더의 아버지. 알렉산더의 아버지. 알렉산더는 다 아시죠? 알렉산더.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립 2세인데, 필립 2세가 BC 359년, 지금으로 말하면 한 2400년 전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마케도니아는 땅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스,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그 정도 땅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 2세가 영토 확장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나라를 크게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수도, 그 도시를 좀 크게 만드는데, 이 도시를 좀 금광지대라든지 주변 도시들을 병합을 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현대화시킵니다. 긴 창으로 전쟁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긴 창으로. 그리고 말을 타고 달리게 합니다. 기병화, 기병대. 그래서 말을 타고 긴 창을 들고 상대방을 찌르니까 굉장히 현대화된 그 당시에 군대였다. 그래서 이제 그 필립 2세가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아버지를 이어서 역시 영토 확장 전쟁을 계속 펼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필립 2세든 알렉산더든 그냥 거기 그곳 그리스,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막 거기 있었으면은 복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필립 2세와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정복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복하는 지역마다 헬라 말을 쓰도록 만듭니다. 헬라 말. 그리스의 고대 언어입니다. 고대 언어. 세월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동쪽에서 서방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말로 복음을 전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헬라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서방으로 이제 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립 2세와 알렉산더의 참 영토 확장 전쟁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3번 하는데, 제2차 선교 여행 때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실라. 우리가 흔히 이제 바울과 실라 아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하죠. 세트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중간에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발탁을 합니다. 디모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 이 목사인 바울을 돕는 전도사 격으로 디모데를 발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의사인 누가를 발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팀이 바울, 실라, 디모데뿐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팀의 건강을 챙겨줄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의사를 발탁을 합니다. 드로아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선교팀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루디아, 자주상사 루디아. 루디아는 여성이고 기업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출신이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의 신비 종교를 믿고 있다가 이제 막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종처럼 부리면서 점을 치게 하고 돈을 갈취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치는 소녀를 전도합니다. 또 한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그 감옥의 간수, 로마의 하급 관리,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교인 루디아, 점신소녀, 간수, 이 세 명은, 우리가 이 세 명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아시아 사람, 헬라 사람, 로마 사람. 한 사람은 사업가, 한 사람은 노예, 한 사람은 공무원. 이 대표적 세 사람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 사람을 보면서 기독교 핵심 진리, 기독교가 뭔가를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였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중에 왕족도 계시고, 저처럼 귀족도 있고, 어떤 분처럼 뭐 노예도 있고, 이 전부 다 고향도 다 다르고 학교도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떠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 모습을 빌립보 교회에서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단다. 그 교회가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해서 선생님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영시금도 넣어야 되고, 또 선생님을 돕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도 보내야 되고, 헌금을 하자 해서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헌금을 보냅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헌금을 받고 감사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 빌립보. 물론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냥 드러난 가장 간단한 목적이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해서 보낸 편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글 성경은 빌립보서, 헬라어 원전은 프로서 필리페시우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 편지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인사를 하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인사와 축복인데,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빌립보 교회도 기독교의 축소판으로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좀 약간 시끄러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고, 루디아는 부자지 않습니까? 또 소녀는 노예고, 또 간수는 로마 사람이고, 막 이러면서 서로 파벌도 있고, 막 이러면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의식한 바울이 모든 성도와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감독들, 집사들이 왜 나왔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은혜와 평강교회 당회장 변성규 목사, 재정부장 박용재 장로, 이래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한 공식적으로 답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런데 그 감독들과 집사들보다도 앞에 모든 성도와 이렇게 보낸 거죠. 모든 성도와.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 여기 여러분 다음에 설교하겠지만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 무리,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무리, 그런 뜻입니다. 또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다시 번역하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8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너희 모든 사람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성도, 너희 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된 내용은 모든 성도. 근데 이제 감독들과 집사들은 이 헌금이 오고 가는 과정의 공식 루트이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앞으로 선교도 더 하고 구제 다른 사람 돕는 일도 더 하고 장학금도 더 많이 보내고 할 건데 틀림없이 이제 편지가 올 거 아닙니까? 고신대학교, 아동센터, 어느 학교에서 편지가 올 때 은혜와 평강교회 담임 목사 변성규 목사님, 재정부장 박윤재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이래 편지 올 거란 말이에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대표니까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냥 대표니까 그분들이 그래 보내는 거죠. 안 그러면 뭐 보내기가 애매하잖아요. 또 그래도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리 보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당회장 변성규 목사, 재정부장 박윤재 장로에게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섭섭해하지 마시고 변목사가 이름이 나든 박장로가 이름이 나든 아무개 집사가 이름이 나든 어쨌든 이 이름은 교회의 이름인 것이지 그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다. 목사가 나오든 장로가 나오든 집사가 누가 나오면 교회다. 은혜 평강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일이구나. 만약에 이제 선교비를 우리가 또 이제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선교부장 계시잖아요. 조정현 집사님이 선교부장이잖아요. 조정현 집사님 앞으로 편지가 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 알아들어야 되지. 왜 조정현 집사 이름으로 오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교부장 조정현 집사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들을 돕는 신림복지재단에도 우리가 헌금을 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편지 올 때 우리 구제부장이 누굽니까? 최임자 집사 아닙니까? 구제부장. 구제부장 최 집사님에게 이렇게 편지 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은 연연치 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에 관심이 있다. 모든 성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쨌든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하나 되려면 감독들을 중심으로 집사들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되거든. 우리 은혜와 평강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실 때는 부족해도 어쨌든 목사를 중심으로 장로를 중심으로 이래 하나가 되어야 되지. 너도 나도 그냥 김씨는 김씨끼리 모이라 박씨는 박씨끼리 모이라 이렇게 파벌이 많으면 목사가 목회하기도 힘들고 장로님이 하시기도 힘들고 교회가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감독들하고 집사들을 중심으로 하나 되라.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선생님이잖아요. 바울은 어쩌면 모든 목사들의 선생님이고 모든 성도들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를 써도 단어 하나를 선택해도 굉장히 생각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 썼으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모든 성도들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해요. 2절에 축복 한번 보십시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말은 뒤에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인데 역시 헬라어 성경에 이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카리스, 휴민, 카이, 에이레네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동사는 원문에 없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목사, 사도들이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있을지어다 이렇게 붙이시는 겁니다. 목사가 축도할 때 마지막에 있을지어다. 원래 그 단어는 없는 겁니다. 카리스, 은혜, 휘민, 너희들에게 카이, 그리고 에이레네, 평화. 그래서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이 말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와 로마 시대 때 편지를 보내던 인사를 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쓰는 말이 있어요. 그 쓰는 말은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카이레인. 비슷하죠? 카이레인. 그 말은 뭐냐면 요즘 같으면 뭐 greetings 영어로 말하면 뭐 함께 평안하냐, 즐겁게, 즐거우냐, 일반적인 말이 있습니다. 카이레인, 카이레인.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지 몰라도 제가 야고보서 설교할 때 야고보서는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카이레인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는 누가 그 편지를 받을 거냐면 빌립보 교회처럼 이 특정이 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진 12지파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카리스 에이레네를 쓰면 잘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카이레인.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카이레인. 카이레인. 근데 카리스와 에이레네는 적어도 성도들이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서 쓸 때는 카이레인. 잘 지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고. 이 지금 빌립보서는 딱 빌립보 교회.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카리스, 은혜, 카리스. 카리스가 영어로 그레이스. 그레이스. 카리스. 휘민, 너희에게. 카이, 그리고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요즘 우리가 이제 인사 샬롬, 구약적인 히브리 말로는 샬롬인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화, 평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가 없이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뿐 아니라 다른 성경, 에베소서라든지 여러 성경에 쓴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지금 권위를 가지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선언.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오늘 본문에 축복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면 되겠죠. 여러분의 스타일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스타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면 되겠죠.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의 스타일이 바울이 쓰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사도, 목사들이 쓰는 스타일의 문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최고의 선언을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카리스, 은혜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거죠. 은혜.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인자하심,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공로나 노력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인자하심, 그 사랑,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들은 보통 은혜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반대 급부를 바라보고 줄 수 있겠죠.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죠. 야, 저 집안에 뭐 인물이 있다던데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해줘야 되겠구나. 반대급부를 노리는 거야. 반대급부. 간혹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뉴스를 보면 돈이 왜 50억을 줬을까? 50억. 어떤 사람은 퇴직하는데 퇴직금이 50억이야. 제가 누군지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 의심하는 거야. 결국 그 사람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가 누구야? 한국의 실세야. 그래서 이 사람 퇴직할 때 우리가 그냥 뭉텅이 돈을 주면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가면 해결해 주지 않겠나, 이런 마음. 제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아직 그거 뭐 발표된 거 없습니다. 북한이 아직 잘 가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반대급부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은혜를 베풀 때 사람들은 반대급부를 노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임의로 우리의 어떤 이런 공로나 노력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베푸시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평강이라는 것은 평강, 평화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평강은 그냥 간단히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 이제 이거 우리가 좀 지금 평화롭다, 평강하다 그러면
이 마음이 지금 조화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많이 가져서 몸이 건강해서 내가 지위가 높아져서 누리는 게 아니고 뭔가 조화로워요. 전체적으로. 뭔가 좀 안정이 돼 있어요. 이 상태인데 영적인 조화, 영적인 건강, 영적인 안정, 이걸 우리가 평화, 평강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평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현재 누리는 이 안정된 상태, 이 조화로운 상태, 이게 평화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도 평화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씩 왜 세상이 참 고요하고 평화롭네. 근데 일시적이죠. 또 불안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거짓되기도 하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하고 거짓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화롭고 안정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최고죠.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이 머니라는 거는 영어인 줄 알고 계시죠? 영어로 머니가 한국말로 뭡니까? 돈이 최고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니야. 평화가 최고야. 돈은 일시적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옷에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좀 뭔가 안정되잖아요. 어디 가도 내가 밥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돈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건강하면 좀 평안하죠. 근데 혹 건강을 잃을 때도 있잖아요. 어디 갈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은 안정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신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 영어로 피스, 히브리어로 샬롬. 그래서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이게 이제 바울이 한 말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빌립보 교회에 최고의 축복을 던져요. 근데 그 뒤에 따라 붙은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다. 그걸 덧붙여놨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걸 앞에 놓으니까 좀 느낌이 약해요. 2절 다시 한번 보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참 가다가 본론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뒤에 나오는데 원래는 앞에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도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 이름에 연연해 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연한단 말은 뭡니까? 집착하여 미련을 가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를 왜 안 높여주나? 장로를 왜 안 높여주나? 집사인 나를 왜 몰라주나? 이런 자기 이름에 연연해 하는 것.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만은 자기 이름에 연연해 하지 않은, 연연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